네, 오늘도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8절 39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만 한 10번 이렇게 외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네, 오늘은 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청년에게 연락해서 브런치를 먹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교회 근처에 살고 저도 이제 출근을 했던 터라 갑자기 전화해서 브런치 먹을래? 이렇게 해서 그 장소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 앞에 있는 브런치 가게를 가서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또 워낙 빵과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막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놀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에게 약간 방학간처럼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신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연락해서 브런치를 먹는 그 기쁨을 저는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앞에 있는 친구는 약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좀 불편한 기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먹다가 왜 그러냐 빨리 먹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조금 눈치를 싹 보면서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제 빵 터지고 웃으면서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즉슨 이제 용건을 말하라는 거죠. 이제 드실 만큼 좀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자고 했는지 용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브런치 먹고 싶어서 너 불렀는데 라고 하니까 몹시 당황하는 거예요. 자신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유나 용건 없이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지 않냐. 아무리 뭐 큰 주제는 아니어도 그래도 만나게 됐다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없는데? 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친구는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가정의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홀로 이제 독립심을 키우며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지내면서 그 시간 속에 할머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잘해야 그 사랑이 유지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또다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자기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탯줄을 끊고 홀로 세상에 나올 때부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버려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온 아이가 언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따뜻한 품에 안길 때이죠. 나의 불안한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안아줄 때,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품은 단순한 육체적 허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수용을 의미하죠. 내가 응애하고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 내 존재의 수용을 느낄 때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법이 뭘까요? 짜증과 눈물이죠. 짜증과 눈물. 자신의 불편한 상태와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짜증과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 불편한지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죠. 그때 이 아이가 자신의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린 아기의 상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도 잘해요. 그죠? 지식인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그것을 가진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때론 말이 아닌 침묵으로, 설명이 아닌 짜증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 눈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존재적 수용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어때요? 어린 아이들만 해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의사 표현을 배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육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부모는 그 아이가 여전히 말 안 하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을 내고 뭔가 답답하게 굴 때 애를 놔두고 가버려요. 마트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아기가 막 칭얼거리고 떼를 쓸 때 부모는 가버려요. 그냥 너 울어라, 난 간다. 그게 때로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좋게 가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그 구간을 만나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울고 짜증만 내고 화가 점점 나죠. 그럼 때로는 나도 몰라 하고는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릴 때도 있죠. 그럼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당되는데 성인의 경우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눈물과 짜증으로만 무언가 소통이 안 되는 표현으로만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미성숙하다. 왜 말을 못하지? 왜 의사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미성숙함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실제로 누군가와의 긴 대화 속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있을 때 꼭 그 감정만을 뭔가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일어나서 가고 싶다. 그만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때로는 상대의 이유 모를 짜증과 감정적인 호소에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완전한 존재적인 수용이 좀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요. 그때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닌 나의 사랑의 태도가 중요한 순간
이라는 것을요. 미성숙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 왜 저럴까? 그 사람의 태도가 먼저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때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너의 사랑의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유일한 소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을 두고 가버리게 돼요.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닌 마음의 이동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대화를 종료하거나 연락을 안 하게 돼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외면하거나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손을 놔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놔두고 가버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누가 봐도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넘쳤는데 결국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저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소녀 앞에서도 입에 담지 못할 예수님의 욕을 해버린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그 상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성숙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저 신앙 참 미성숙하다, 쟤 참 미성숙하네 라고 보시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상태로 보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슬퍼했죠. 통곡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참 아프게 울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차마 용서해 달라는 용기조차 나지 않는 상태, 이게 베드로의 상태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그런 베드로의 태도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바다 위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쳐있던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면서 친히 나누어 주셨어요. 그죠? 먹을 것까진 줄 수 있어요. 배가 고팠고 지친 그들에게 뭔가 말하기 전에 그래 밥이나 먹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죠. 용건을 말해야죠. 예수님도 할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행동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봐야죠. 왜 그랬는지. 그럼 말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설명을 듣고 상황을 다시 회고하는 것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세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 그들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 좀 따지고 싶은 일들 다시 돌이키면서 교육시키고 싶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훈하셨던 분이에요. 그 잘못들을 짚어내시면서 때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지난 날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난날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차마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제기할 힘이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히게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할 말이 있고, 우리 하나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난날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거기에 대해서 말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용기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굳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진짜 대화는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함께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과거에 서로를 묵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과거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표정이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 워딩을 사용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과거를 캐묻고 그 과거에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미래로 가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갈 수 있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뭔가? 목적이 진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니? 왜 그런 워딩을 말했어? 그게 너무나 지금 못마땅하고 걸려 있어. 그것을 푸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때로는 과거를 그냥 흘려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 있을 때에 때로는 이 과정 속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말들을 주고받죠.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정말 너 모든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니?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랑의 이야기만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세요. 절대 과거를 쳐다보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했던 일의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아요. 그때 그 감정을 소환시키지 않습니다. 너 그때 통곡했지, 울었지.
그럼 어떤 감정을 소환해내지 않아요? 베드로를 미래로 데려가세요.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추스려졌니? 이제 좀 시간 지났지? 그럼 다시 한번 재개해봐.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절대 타협될 수 없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요. 그 생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단순한 어떤 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직접 맡기세요. 그럼 자신의 불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양들이겠습니까? 좀 불리해지면 예수님도 버렸는데 양들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떠났어 라는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못 맡기죠. 그 사람을 향한 색안경이 껴지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한테 칼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요? 언제 예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정확하게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금 호숫가에서 예수님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딱 한 가지죠. 베드로의 사랑을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도 버렸는데 내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결코 양들을 맡길 수는 없어요. 다시 제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자의 반열에서 그를 삭제시키지 않고 같이 어떤 일들을 동참시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너는 내 양을 맡으라 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시각, 그를 향한 태도의 중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못된 말들을 내뱉었지만 내가 너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요, 따질 때가 아니라 믿어줄 때 깊어져요. 그죠? 사랑은 때론 묻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줄 때 강해져요. 사랑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줄 때 단단해져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동했니? 이게 아니라요. 너가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래도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해줄 때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태도와 보여지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규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음으로 연결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늘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그를 밤마다 괴롭혔던 것,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왔던 그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냥 내가 실수했어요. 주님,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못된 말이 나와버렸어요. 저도 모른 채 그렇게 해버렸어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통곡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요. 자신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가버리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고 가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되 이전보다 더 가까이 베드로 곁에 오십니다. 멀찍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 오게 하세요. 여기 앉아라. 내 곁에 앉아라. 그 곁에 베드로를 두세요.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마침내 꽉 껴안아 주세요. 그럼 그 품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사랑받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말해요.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끊을 수 없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헤어지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와 그 하나님 사이를 절대로 헤어지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누어지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을까요? 그 까닭을 예수님이 우리를 꽉 안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꽉 안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꽉 안고 있어요. 내 품에서 누가 그 사람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품으로 우리를 꽉 안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참소해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내놓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을 내놓으라고 채찍을 쳐대도 예수님은 채찍을 맞은 채로 우리를 그냥 꽉 껴안고 계세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발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우리를 안으세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요. 성경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은 꽉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놔두고 가버리지 않고 끝까지 껴안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해서 푸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옹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 그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완전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나열하면서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헤어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나누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관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품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끌어안으시면서 사랑받는 의인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이 당연히 날 사랑하셔야 되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구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 자체예요. 하나님은 죄가 먼지 하나조차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그 완벽한 존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죄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고발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생각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마음들, 감정들, 그것으로는 죄송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 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 그런 존재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의 그 자체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여러분, 오늘도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어떠한 행색을 갖춘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1시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도 선교 가서 느낀 거지만 그렇게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근다니, 있을 수도 없는, 내가 그 물에 담겨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병이 옮을 것 같은,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월이 있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더러운 것이 느껴질 때 비위가 상하고 같이 있는 것도 뭔가 불쾌하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하물며 존재 자체가 다른 그냥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너의 부정적인 생각, 너의 더러운 죄의 습관들, 나 괜찮아.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 그냥 함께 하실 수조차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의 죄를 참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불리한 상황 때문에 탁 신앙을 가리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굉장히 비열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읽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껴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로맨스적인 사랑, 내가 너 사랑할게, 지켜줄게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수없이 많은 조롱과 채찍과 비난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때리지 말고 나를 때리라고, 이 아이에게 벌을 주지 말고 나에게 벌을 주라고, 이 아이에게 그 결과를 쏟아내지 말고 나에게 쏟아내라고 하시며 우리를 껴안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심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 버려짐, 끊어짐,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끊어진 그 버려짐을 고백할 때 주님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절규였죠. 그 버려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불안한 그 상태, 그 버려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짐이나 분리나 끊어짐이 아니라 화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담당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사단도 참소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밀접하게 밀착되어서 영원토록 그 사랑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사단은 끝없이 말하죠. 너가 이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의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끝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때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단 한 사람은 그걸 당하지 않아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결코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서 가장 질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절대 놔두고 가지 않는 사랑.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놔두고 가버려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사람과의 사랑을 유지할 것처럼 하지만 내 삔또가 나가면요, 그냥 이걸 두고요 횡 가버려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어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할 것 같지만 사람의 사랑은요 너무 쉬워요. 끊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 인생의 철학,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가치 있게 두는 그것, 거기에 타격을 딱 받으면요 놔두고 가버려요. 그게 어떤 관계이든지 적용이 되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해 우리가 그 어떤 짓을 해도 그 어떤 대우를 돌려드려도 우리를 절대로 놔두고 가시진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안으신, 꽉 껴안으신 그 껴안는 강도를 단 한순간도 풀지 않으세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사람을 사랑할 때 안잖아요? 안으면서 얘기할 때 있죠. 안으면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나에게 삔또가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야 지금 이 얘기 했어? 그럼 어떡해요? 갑자기 이렇게 안는 걸 내팽개치고 싶죠.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가 그 어떤 말을 예수님께 드려도 우리를 껴안으신 그 강도를 낮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껴안은 그 거리를 물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놔두고 가지 않는 사랑,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끝까지 우리를 안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이제 좀 도망갈래. 너무 부담스럽고 나도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이젠 더 이상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찌질한 상태에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고 있다면 내팽개치면 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얼마인 줄 상상을 못 하시죠? 그러면 세상도 그 어떤 자연 세계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번복하거나 거기에 반항할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이 껴안는 존재가 아무리 찬우가 근육질로 이렇게 해도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는 그 강도를 누구도 해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세로,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권세로,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안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간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사랑인지 알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으시며 우리의 존재를 수용하시는 유일한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수용하시며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세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너나 사랑하니? 사랑이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그걸 물어요? 그럼 이게 장면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과 태도에 묻혀서 차마 이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너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날 사랑하는 거지.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것밖에 너가 바라는 게 없지. 그거 하자. 그거 같이 가자. 내 양들을 너가 한번 쳐봐. 예수님의 결론과 베드로의 결론이 같았고 예수님의 목적과 베드로의 목적이 같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 어떤 실수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곁에 두시며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주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손해예요. 이미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원하면서 그 지독한 사랑,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게 하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을 그냥 조금 더 알아갑시다. 평생을 알아도 알지 못할 사랑일 거예요. 그 사랑을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조금 더 알아갑시다. 조금 더 알아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너무나 고상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죠. 그 주님을 위한 사랑의 길로, 동행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이 사랑에 이끌려가는 주의 품 안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마음 위에 주님 얼굴 그려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보내. 주님 얼굴 바라보며 그 눈의 빛이 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누군가와 깊이 포옹하면서 그 상대의 눈 안에 비친 나를 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가까워야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친밀하게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 안에 비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거리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깝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오해와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형성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거리가 좁혀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수 없어요.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세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속고 있는 거죠. 왜요? 내 행동, 내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에 일희일비 될 수 있는 그 정도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놔두고 가실 수 없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라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놔두고 가시지 않는, 오히려 나를 더 꽉 껴안으시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단이 끝없이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멀어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한 우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좁혀지지 않는 우리의 때를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오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따지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끝없이 내 존재를 수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의 부딪힘이 있어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죠. 사랑하는 대상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자꾸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도 있죠. 사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읽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부터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그 존재로 수용해 주지 못했음을,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내 사랑의 태도가 필요한 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며 나무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상황에 대한 말들, 그 설명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말을 해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인데 끝없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불통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오해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성숙한 상태로 보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상태로 읽어주세요. 우리의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태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더 풀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타인들을 향하여서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그 타인을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 더 한 걸음씩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음원을 틀어주시며 같이 기도합시다.